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새해가 밝고 이제 또 2주간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밝고는 우리가 나의 24시 그리고 현장의 24시, 교회 24시라는 말씀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제목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는 말씀 우리가 한 주간 인도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오늘 제목 같이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강단 메시지에서 제가 한 가지 꼭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인도받고 응답받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말씀의 맹목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과연 저 말씀이 오늘 나와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묵상하는 그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가자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24시를, 나의 24시를 지금 교회와 저의 인생과 우리 인도받는 많은 성도님들의 그 현장에 결맞추어서 풀어서 제목을 지난주는 말씀, 오늘은 기도로 하는 가운데 오늘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북전쟁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한 정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정치적 이념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 때문에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소망을 자신의 대통령 된 이유, 이것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사명으로 삼았던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 가운데 이 여론과 또 맞지 않는, 지지하지 않는 자들과의 이 대립 가운데 결국 전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1861년의 남북 전쟁의 그 시작을 우리는 알고 있죠. 남북 전쟁은 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남북 전쟁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열세하였던 링컨이 승리하게 되었던 기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이 남북 전쟁 가운데 이 북군의 이 강력함과 남군의 열악함이 사실 대충 대치되었던 때가 바로 남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영적 전쟁이라고 링컨은 믿었고, 그래서 그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처로 인도받고 삼을 만큼 중요한 24시 속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그 저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전쟁의 위기 속에 있던 링컨에게 이제 어쩌면 이 북군에게 점령당할지도 모르는 위기한 시간표 속에 남군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링컨의 참모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우리 편에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텐데요 라는 이야기를 참모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참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남군도 기독교인이었고요,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북군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서로가 기독교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남북전쟁인데요. 이때 링컨의 매우 중요한 고백이 우리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함께 이 서론의 말씀에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링컨은 그 참모진들의 그 우왕좌왕하는 불안해하는 모습과 간절한 그 간청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네. 단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일세.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는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기만 한다면 그 전쟁은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한다면 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기 때문일 것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서론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건 알지요. 그런데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한 사람의 아브라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의 아브라함이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인 줄 나는 믿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일방적 선택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일방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컨퍼런스를 통과하게 하거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아브라함은 선택당한 것입니다. 구원은 잘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그 주권의 격리 속에,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방적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았구나, 불쌍하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오류일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예전에 내가 하나님 몰라 방황했던 내 모습을 떠오르는 그 사람이 참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일방적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느 날 나타난 여호와라는 신이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여튼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관계없이, 이해가 되었든지 이해가 되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묵상을 했든지 묵상을 하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말씀을 따라 말씀 때문에 떠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은 일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까? 말씀이 일단 그에게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2022년도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 명령대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인도받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 내가 편하다는 것을 떠난다, 뭔가 보장되지 않는 미래의 어떤 것을 위한 도전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성공의 실패와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기준을 둔다면 떠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말씀이 기준될 때 그 뒤의 응답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 기준에 서 있냐, 링컨이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느냐, 말씀이 기준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숨겨져 있는 자신도 모르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신앙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책망하시거나 그것으로 야단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알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이런 숨겨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말씀 따라 인도받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조금만 반응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역사와 응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내가 빼앗겼을 때는 도로 찾아주시기도 하셨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다시금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도 하시고 기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풍족해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는 축복도 하나님 편에 서려 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던 그 은혜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가면서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을 내버리는 데까지 인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처럼 숨겨져 있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불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말씀 따라갔는데 이게 무슨 불신앙입니까? 하나님 보실 뒤에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야단치고 꼬집고 지적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걸 발판으로 서서 온전한 내 자녀로, 온전한 전도자로, 기념비적인 가문으로, 선교의 아버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오히려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던 불신앙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작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드러내신 것. 아브라함이 계속 문제 상황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문제를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 선택을 했지만 내용은 아직 불신앙 덩어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불신앙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온전한 복음화된 개인이 복음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24시의 시간표 속에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방법이 뭐냐 하니까 문제를 드러내셔서 문제의 코너 속으로 싹 밀어넣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문제를 당해서 코너 속으로 밀어넣으신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것이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고 왜 그 길을 선택하셔야만 하셨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문제를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더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들이 있죠. 언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아, 이거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 계획이 숨겨준 계획이 드러날 시간표와 사건이구나. 라고 진짜 믿어질 때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기도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24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내 가슴에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계속 당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말씀 따라갔더니 기근입니다. 살려고 애굽 갔더니 잡혀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뺏기고 다 뺏깁니다. 부끄러운 수치도 당하고요. 아니 말씀 따라가는데 왜 계속 문제가 당할까? 말씀 따라가는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셔가는 가정으로 활용하고 계신 사실이에요. 문제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의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던 거 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문제를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득하기 위하여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기 위하여 높은 공중에서 떨어뜨려서 스스로 날개짓을 하도록 하고는 날개짓을 못하고 땅에 내동댕이 치기 직전에 다시 낚아채서 하늘로 높이 올리는 독수리의 훈련법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는 기도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내는 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 문제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들 하면 걱정, 염려, 불신앙, 사람 만나 상담하잖아요. 그것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문제, 상황, 사건을 만날 때 기도가 능력임을 알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계획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걸로 기도 응답을 딱 받게 되고 문제 해결이 되거나 안 될 수도 있겠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단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받은 것처럼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된 사람이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안 된 기도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불신앙의 기도일 수도 있고 신비주의적 기도일 수 있고 종교적 기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 아브라함에게는 가족 문제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라와의 갈등, 조카 롯과의 갈등, 자식이 없는 무자함에서 오는 갈등, 인생 갈등. 하나님은 75세 때에 내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전혀 소망 없는 현실을 봤을 때 자식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려웠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시간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문제가 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겪게 되거든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받을 절대절명의 시간표가 왔구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사건을 깨달을 응답의 시간표가 왔구나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진짜 응답받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문제 속에 자신의 불신앙을 볼 때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름이 한번 바뀌지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했습니다.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오늘 성경 짚어드리는 거 꼭 기억을 꼭 잘해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했어요. 문제 당할 때마다, 어려움 겪을 때마다 제단 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기도했습니다.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릅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 와서 돌아와서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제단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단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에 그치고 믿는 데까지 가지를 못한 겁니다. 왜? 여전히 아브라함의 가장 주권적인 선택권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었거든요. 왜 롯을 포기 못했느냐? 롯이 없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보다 롯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당장 나를 지켜줄 수 있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롯과 그의 족장들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이것만은 안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였냐니까 롯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것만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는 롯 같은 존재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중요한 응답의 시작은 이 조카 롯을 포기하고 떠나보낼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불신앙은 비로소 무너지고 드러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을 재창조하시게 되는 시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가족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우리 집은 왜 이런 문제로 매일 시끄러울까? 라고 했던 그때에,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 했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코너에 물렸던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깨달음이냐? 조카 롯이 아니라 너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잖아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도 쌓고 있는데 계속되는 문제, 반복되는 문제, 사건 속에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힘들어 괴로운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전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니겠나. 하나님 뭘 원합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네가 의지하고 있는 조카 롯을 내어 보내줘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아닌 네가 하나님보다 지금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사단의 역사는 더 이상 너를 장악할 수 없고 중요한 내가 너에게 계획한 재창조가 시작될 수 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당황할 만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롯아, 힘들었지? 그래, 네가 원하는 갈 길로 가려무나. 그러나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으니 네가 원하는 선택의 인도를 받아라. 네가 원하는 땅을 가라.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으마. 이때 조카 롯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어요. 소돔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더라는 거예요. 이 조카 롯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준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남아있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무엇을 선택하든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나의 상태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전혀 24시로 소통되고 있지 않은 나를 깨닫고 이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 남아있는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중대한 언약적인 전환점이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로 메시지가 오늘 구역 공과 때 주셨던 메시지예요. 318명의 가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할 만큼의 하나님 엄청난 축복, 1000명을 입히고 먹이는 거부의 축복, 거부가 됐다고 축복이 아니라 이 인생의 영적 전환점이 딱 되고 나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거진 15년간 10년 정도, 10년 정도겠네요. 10년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비로소 조카 롯을 딱 떠내보내고 나니까, 조카 롯을 포기하고 나니까 무슨 일을 하셨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니까 13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라. 내가 네 보이는 땅 있지? 다 너에게 줄 거야. 눈에 보이는 조카 롯을 포기했더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것을 내려놓으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엄청난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기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축복하겠다.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오실 메시아의 그 모든 것 땅 응답을 너에게 주마. 너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엄청난 반열적인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3장 18절은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즉시로 장막을 옮겨버립니다. 불신앙의 장막에서 믿음의 장막으로, 내 기준이었던 장막에서 말씀이 기준된 장막으로, 기도가 그냥 단순한 문제 해결의 방편이었던 장막에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24시 속에 들어가는 영적인 능력의 장막으로 옮겼습니다.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거기서 뭐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거든요. 왜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적 주소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을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으로 아브라함이 영적 주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링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장막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질문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있는 드러난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숨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시작하면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딥혀지고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응답의 발판이 되어져 오히려 복음과 전도 선교에 귀중한 증인의 반을 위해 서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번 주간의 결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영적 세절기를 누리는 나의 24시 제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구역 공과 말씀에서도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전부입니다. 영적 세절기 오늘 어떻게 누리느냐, 원단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적용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침, 낮, 밤 시간이 있죠. 이 세 타임을 세 절기와 결부시켜야 됩니다. 6월절은 밤에 진행되었고요. 오순절은 낮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응답받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수장절은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밤, 아침, 낮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문제 사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연관시키는 시간을 밤에 꼭 짧게 10분이라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아침 시간에 어제 밤에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주신 강단을 가지고 아침 시간에 짧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오순절의 응답을 소망하는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 어제 기도한 것과 오늘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 사건, 사람들 만나기 직전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걸 내 현장에 앞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로 영적 제단을 쌓는 시작을 하시고, 세 번째, 낮 시간입니다. 이때는 주신 말씀과 기도의 참된 능력을 누릴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겪게 되고 일도 하게 되죠. 이런 시간표 속에 오히려 나는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하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무시로 성령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24시 비밀을 누리는 것이 나의 24시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포인트를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가 능력임을 실제로 누려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 인생의 중요한 시작점과 응답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을 편집, 설계, 재디자인을 하게 하셔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같이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누려지는 시작의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